자, 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신발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뭘 믿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하시는 회복자가 되신다, 이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구원이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해서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니까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뭘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영과 진리 예배 드리냐? 영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라는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아,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나오고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참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이제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미가엘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군대 대장이니까. 군대 대장이 와서 야, 신발 좀 벗어,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신발을 또 벗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완성되려면 순종하는 것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완성되려면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올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올 때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순종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다.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건데 순종함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믿음이 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는다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는 거죠. 자, 믿음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 믿음이 내 속에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간다?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려면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야, 신발 벗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신발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발로 밟아야 된다. 자, 이거 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말한 거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니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대장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치가 된 거죠. 같이 연합한 거죠.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말씀한 거하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거하고 같아진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다로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만 믿는다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는다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 믿는다고 굳게 믿어요. 근데 그것이 않습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나타나는 거고요. 히브리서 11장엔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고요.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의 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두 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나와야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또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요단물 속에 궤를 맨 사람들이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냥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뒤에 사람들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들어가지만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궤를 메고서 이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 그러면 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는데 자, 들어가. 그러면 이게 쉽겠냐고요, 이게. 자, 궤는 맸죠. 궤가 보통 무거워야죠. 금으로 막 다 만든 거니까. 금으로 다 이렇게 씌운 거잖아요. 그 무게도 굉장했을 거라고요. 그걸 메고서 들어가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물이 지금 차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져요, 실제로. 이게 뭐예요? 말씀과 순종이 합해진 거죠. 말씀과 순종이 하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말씀에 대한 내가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이 따라와야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 레위 제사장들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 보고 먼저 들어가러 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걸 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먼저 모범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앞에 가야 돼요? 뒤에 가야 돼요? 지도자들은 앞에 가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돼요. 먼저 실행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한테 기도하세요 말했어요. 근데 목사는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한테 말씀 사랑하세요 해놓고 목사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먼저 목사가 지도자니까 앞에 나가야죠. 그렇죠? 내가 먼저 실행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있어야지. 그리고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야 진실한 거잖아요. 먼저 자기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주의 종은, 특별히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하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의 태도란 말이죠. 주의 종은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의 종은요.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로 하는 주의 종들도 많아요.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데 쓰고 하나님이 서라는 데 가는 사람, 이거 완전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날마다 그냥 주님이 하라면 그냥 하고 주님이 서라면 쓰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철철 넘치고 있는데 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있는 거야. 자기가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물이 차 있는 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그냥 직진이요. 주의 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냥 생각이 있는 대로 그냥 행동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야,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은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은 주인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이거를
주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뭔데요?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이거를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주님 뒤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건넌 사람들이, 뒤에 간 사람들은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물속에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네가 물속에 먼저 들어가라 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게 가나안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살해당하는 삶이다. 무덤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나의 하늘을 넘어가는, 창조 밖의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살해당하고 영원한 세계와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삶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 시간, 다시 말하면 이 공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나의 시간을 버리고 영원한 그 공간과 시간이 제한받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삶, 그런 삶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나를 살해당하고 나를 철저히 부인당하고 철저히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영원한 그 세계로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끊어지게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선악과의 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와가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습니다. 하와가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와하고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아담하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아담이 그것을 먹었어요. 먹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하시죠?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최초 죄는 선악과의 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누가 그 죄를 범죄해서 이 죄가 우리에게 다 흘러내려왔죠? 아담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의 역사,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역사를,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침례를 받는 이유는 요단강이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심판을 넘어가야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심판을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간 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진정한 가나안 땅, 진짜 가나안 땅. 원래는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의 동쪽과 요단강의 서쪽이라고 이렇게 나눠요. 요단강 동쪽은 반쪽짜리예요. 그러나 요단강 넘어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가면 완전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진정한 요단강을 건너서 갔을 때, 그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했을 때 진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지성소를 넘어가면, 심판을 넘어 지성소를 넘어가면
진정한 말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으면 반쪽짜리라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 뭐예요? 심판. 요단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 요단강을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요단강에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실 예수님에 의하여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죄의 역사가 끊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의 역사가 요단강에서 끝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 선악과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가 사라졌고 너희의 모든 범죄도 사라졌고 이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 내려오던 모든 죄가 아니라 내가 다 끝냈으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죽음으로 다 끝냈으니까 죄의 열매가 죽음이거든요. 열매까지도 다 끝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내려오던 열매까지도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어. 죄의 열매를 먹을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끝났어요.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선악과의 죄 때문에는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끝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물줄기는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끊어졌다고요. 언약궤가 물을 묻히면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메고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싹 끊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 물을 밟고 지나가면 물은 다 끊어져 버린다고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의 역사는 끝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사망이 없어요. 죄 때문에 사망받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다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생각해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믿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죽음까지도 끝냈어요. 예수님의 심판을 대신 다 받으셨다고요. 그것까지 다 끝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음이 오셨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는 없어졌는데, 자, 너희가 안 믿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야. 너희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게 너한테 죄가 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서 죽는다 이 말이죠. 안 믿어서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자, 믿으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굳이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가? 왜 그러는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마음에 믿었어요.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래요. 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어때요? 자, 믿음과 구원이 어떻게 같아져요? 믿는다는 것으로 같아지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으로. 예배드림으로 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예배드림으로, 여러분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가 요단강 심판의 물을 다 받으시고 백성들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요단강 심판을 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 믿음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마른 땅에 굳게 섰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서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거기 서 있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 심판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다 건너갈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요단강 물이 다 끊어졌잖아요. 좀 지나면 이 자손이 3, 4대 지나면 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얘기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들을 세우라고 그래요. 이 요단강 끊어진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죄의 그 끝남의 역사, 그 심판의 끝나는 그 역사를 이걸 꼭 간직해야 되겠다. 너희들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래서 돌들을 취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돌들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다 딱 세워놓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돌들을 이제 그쪽 요단강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는 그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있는 돌들을 밖으로 꺼낸다. 밖에 있는 돌을 안으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좀 보십시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라겠습니다. 요단강에서 있는 그 돌 12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다 세웠습니다. 이제 건너왔으니까 그 건너온 첫 번째 야영지가 길갈이에요. 길갈, 이거 지나갔다 굴러갔다 이런 거거든요. 모든 심판이 다 굴러갔다, 모든 죄가 굴러갔다, 모든 이제 죽음이 굴러갔다 이런 거죠. 다 없어졌다 이거예요. 다 끊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길갈이라는 첫 번째 야영지에 돌 12개 요단강에서 끄집어낸, 그러니까 그 부활한 거죠. 요단강에 심판받아 있었던 그 죽음 가운데 있었던 돌을 꺼내서 부활해서 가지고 나왔다. 첫 번째 야영지에다가 놨다. 그 12개를. 12개는 뭐 아시죠 여러분? 완성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신 말씀의 완성이에요. 12.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사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12지파. 여러분과 저 속한 모든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2이죠. 12개를 주어서 길갈에 세웠다. 자,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 이제 있는 곳에 또 12개를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12개를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 요단강 안에 12개를 또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죠. 여호수아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어디요? 길갈에 이제 두은 겁니다. 거기다 첫 번째 양지에 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거기에도 요단강 안에도 12개를 이제 놓은 거예요. 물이 흘러넘칠 때 막 던진 게 아니야. 물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제 12개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12개는 밖에 있는 걸 또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2개가 그 안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에 12개 돌을 세웠습니다. 자, 여호수아 4장 9절에 뭐라고 해요? 12개를 그 요단강에다 집어넣어놨어.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자, 요단강을 건너 나왔어요.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2개 돌을 갖다 그 안에다 집어 넣으래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뭔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사람과 우리가, 그죠? 요단강을 들어가기 전에 사람과 요단강을 건너서 나간 사람하고는 자, 똑같아요? 틀려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르겠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사람과 요단강을 건넌 후의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보고 있죠?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람, 요단강을 건넌 후의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요단강 건넌 다음 사람은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심판받는 물의 그 기준을 봐서 그 전의 사람과 그 후의 사람을 내가 난데, 여전히 난데 여기서 건너가는 나, 그리고 건너간 나, 그죠? 그러면 건너가기 전에 나는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건너간 후의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과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사람이 여전히 나지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물 안에 완전히 수장돼서 죽어 보이지 않게 만드는 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부활하여 새사람 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돌멩이로 표현한 겁니다. 돌멩이로.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 안에 그쪽에 돌 12개를 집어넣어놔라. 이것이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장사 지냄을 의미하는 거죠. 옛사람의 장사 지냄, 그리고 새사람의 부활을 의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4장 8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부활한 새 사람을 의미하는 돌 12개.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기념이 되리라. 원래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걸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간직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간직하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봐라.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읍으로부터 물이 내려오던 모든 심판을 끊었구나, 이거를 끝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절대 심판을 받지 않겠구나, 내가 절대 사망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산다는 의미잖아요. 다신 죽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건너갔다는 의미는 그냥 적어도 나 그냥 죄 용서받았는가 봐,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를 기념해라. 이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발바닥이 육지를 딱 밟자 물이 다시 확 흘러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싹 마르게 하신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선포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정은 놀랍게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몸도 놀랍게 치료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라고요. 그 언약궤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리는 것이라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뭘로 불러요? 언약궤로 불러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 언약궤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뭘로 구원받느냐고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는다고요. 우리가 언약궤를 부르면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했어요. 언약궤를 부르고 언약궤를 간절하게 기다리면 그 언약궤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지금 뭐로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때요? 언약궤를 부르는 것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똑같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들어가고 언약궤를 불렀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이름 부를 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예수 이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 여러분이 그냥 주여 말만 한다고 주여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리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그 말씀을 내가 믿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웠다. 부활한 세 사람의 그 교회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축한다. 자, 뭘로요? 12돌로 교회를 세운다, 새 성전을 건축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새 성전이 건축돼요? 나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12돌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건축된다. 세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세 사람 됐나요? 어떻게 세 사람 됐죠? 세 사람의 반대가 뭐죠? 옛사람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반대가 옛사람이야. 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죠? 옛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옛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새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교회가 옛사람을 가지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새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들이 굴러가야 합니다. 옛사람은 굴러가고 굴러간 자들, 옛사람들이 굴러간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들, 그래서 길갈에 세우는 거예요. 길갈은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 길갈은. 그래서 옛사람은 굴러가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옛사람이 굴러간 교회, 새 사람이 있는 교회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을 통해서 성전 재료를 준비한다겠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엘리사로 완성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
율법이니까 광야까지고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장소를 이제 정복한 여호수아,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거죠. 요단강 동쪽은요, 모세가 다 정복했어요. 요단강 동쪽은 그러면 가나안 땅이 아닌가요? 거기도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요단강이 가운데 흐른다니까. 요단강이 이스라엘 땅에 가운데 흐른다고. 그래서 동쪽과 서쪽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쪽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거고 동쪽은 모세가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단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으로 해서 정복한, 완전 정복이에요. 완전 정복. 그러니까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돌들을 세워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겠다.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가나안 땅에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엘리야가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엘리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모세가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예수님이 성전 재료를 준비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재료를 죽음으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부활로 건축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오순절 임하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되셨고, 예수님이 율법과 은혜가 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되셨고, 예수님은 성전 재료를 다 준비하셨고 성전을 건축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만 찬양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요,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는 것 같아요? 교회 건축입니다. 교회 건축하려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구원을 왜 받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게 목적이었다면 구원하고 끝나면 되지. 그렇죠? 구원하고 끝나면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면 구원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면 구원이라고. 근데 그 죄가 다 끝난 데가 어디야? 십자가잖아. 그럼 십자가의 구원이라고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끝나면 되잖아. 이제 죄가 다 끝났으니까 구원했어. 그럼 끝.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부활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교회 건축을 왜 얘기하냐고. 예수님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목적은 뭐였냐면 교회 건축이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예수의 죽음의 목적이었어요. 자기가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부들이 나타난다면, 자기의 신부가 나타난다면, 신랑이 신부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럼 내가 기꺼이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으로 사랑하리라. 내가 죽음으로 신부를 구하리라. 이게 남편들의 정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 몸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의 죽음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 자기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도 의미가 있었던 거지. 죽고 끝난 거였다. 교회가 안 세웠다. 신부가 안 생겼다. 그러면 뭐하러 죽어?
아, 구원? 그래, 죄는 없어져. 그럼 구원. 그럼 그것으로 끝? 그러면 죽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했잖아요. 그거를 먹은 거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겼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겼네. 그러면 선악과 먹은 죄가 여기서 광야에서 끝난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 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목적이 있으니까 그 죽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요? 교회 건축입니다. 자기 신부를 구해야 되니까.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라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구원은 교회 건축이 목적이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막 다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세워졌죠. 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세워지면 그것으로 끝나나요? 세워놨어요. 세워놓고서 끝? 아니죠.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세워놓았으면 뭐가 목적이냐면 교회 생활이 목적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이 있어야 교회 세운 의미가 있는 거지. 교회 세워놓고 다 비워놔 그냥? 에? 안 되잖아요. 교회 세워놨으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회 생활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교회 생활이 뭐예요?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요,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요, 함께 모여서 선교도 하고요,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서로 구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 교회 생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것들을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생활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이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교회 생활해야지. 교회 한번 피 뜨고 왔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집에 가면, 이게 무슨 교회 생활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생활이라고.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진짜 교회 생활이 아름답게 될까?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도 한번 보십시다. 자, 결혼했어요. 근데 가정생활이 시작된 거야. 결혼하는 날부터 가정생활 시작되잖아요. 가정생활 시작됐는데 매일 싸워. 매일 그냥 서로 등 돌리고 자. 그리고 매일 얘기도 잘 안 해. 밥도 따로 먹어.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그게 무슨 가정생활이냐고. 결혼을 했으면 그날부터 가정생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중요한 거잖아. 가정생활을 위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야, 우리 이러다가 우리 그냥 밖에서 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그냥 가정생활 하자. 예?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보고, 하도 보고 싶었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우리 그렇게 살자.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혼을 시작했다고요. 결혼식을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결혼 생활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 생활을 위해서 결혼식을 한 거잖아.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하지. 중요한데, 결혼식도 중요한데 결혼 생활을 목적으로 결혼식을 한 거잖아요. 자, 구원 받았으면 결혼 생활 때, 교회 생활 때문에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 하면, 가정 생활 하게 됐으면, 결혼했으면 가정 생활 하죠. 가정 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가정 생활이 등 돌리고자, 밥도 따로 먹어, 얘기도 안 해, 서로 맨날 싸워. 자, 이러면 이게 가정 생활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가정이 있으나 마나고 없는 게 더 나은 거지. 그렇다면, 그죠? 그러면 교회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등 돌리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공동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냥 집에 가기 바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교회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야. 교회 생활은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천국 생활이 돼야 되잖아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정생활한다고 해서 가정생활이 아니라 천국생활처럼 돼야 된다고요. 가정생활은 천국생활처럼 돼야지 이게 진짜 가정생활이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천국생활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함께 공동체 생활해서 서로 도우며 서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해라. 서로 기뻐해라. 행복해라.
그 행복을 위해서, 그 천국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 있었던 우리를 일부러 굳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광야에 있던 우리들을 이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 어떤 가나안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너희들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거야. 자, 결혼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나안 땅 생활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7로서 광야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7로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8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요? 행복한 생활, 천국 생활,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 생활이에요. 이런 천국 생활은 뭘 통해서 올까요? 그냥 단순히 주여 주여 한다고 올까요? 아니에요. 진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노력하듯이, 서로 그 가정을 만들어 나가듯이, 교회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은 순종에서 나오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주님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대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